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하면 또 서운하죠. 잠 못 자죠. 자, 이렇게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예배 드리기.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생활은 단연 예배입니다. 모든 신앙의 성패는 예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자신이 기뻐하는 예배를 금식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셨어요. 한마디로 위선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와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불일치했어요. 예배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예배하면서 가난한 자들 막 멸시하고, 예배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먹질하고 싸움질까지 하더라. 여러분,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일까요? 껍데기 같은 예배 의식만을 중요시했던 그런 예배죠. 그러한 예배는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다투며 너희가 예배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자신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차분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알맹이가 빠진 것은 가짜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들어오는 손길은 예배의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진짜 예배. 첫 번째는 operation, 이 억압을 풀어주는 예배예요. operation, 억압을 푼다. 억압. 6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은 나의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한 말인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참된 예배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없어서 가난해서 억압받아서 길을 못 피고 사는 사람들, 탄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자유나 권리가 박탈을 당하고 고뇌하고 곤란을 당하고 고생하고 아파하고 세상 일에 시달리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것,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모든 억압과 고통받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참된 예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그렇게 묶인 것을 끌어주고 자유케 하고 멍에를 벗겨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흉악한 결박이나 압박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돼.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도 지적하셨어요. 이사야 47장에 보면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불쌍히 여겨야 될 텐데 늙은이들까지, 나이 든 사람들께까지 멍에를 메우더라. 누구 멍에? 하나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가 아니고 네 멍에, 교회의 멍에, 목사의 멍에, 사람들의 멍에,
이런 사람들이 멍에를 메워서 힘들게 하더라. 내가 그런 예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당시도 그랬지만 현대교회는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압박하고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헛된 예배인 거예요. 우리들 들어오는 성교회는 결방이나 억압을 풀어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말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며 전과물을 도로 주며 전당물을 도로 주며 옥탈물을 돌려 다시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면 또한 그의 범한 본래 죄가 기억지 않게 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악인이라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남의 전당물을, 가난한 자들 전당물을 담보 잡고 억지로 강탈한 물품을 깨닫고 다시 돌려 보내주면 그런 사람들은요, 본래 범한 죄까지도 기억되지 않는다. 다 사함을 받게 되고 정령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현대 교회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고 무겁게 하고 고통하고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 원치 않으세요.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예배 앞에서 억압하는 흉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예배 앞에서 억압하는 악한 영들의 진영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여러분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풀어지고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는 또한 어떤 예배일까요? 두 번째는 파버리, 가난을 돌보는 예배다. 가난을 돌보아주는 예배다. 7절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면 벗은 자를 보고 입히면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빈곤하고 쪼들리고 부족하고 유리하는 빈민들을 줄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물질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정신적인 후원하는 것까지 포함돼요. 무엇보다 신앙의 힘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해준 것. 여러분, 에레미야 22장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아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그리고 형통하는 길이 뭐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면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나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 이런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배 회복해야 돼. 초대교회 예배가 바로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다고 하는 것이죠. 유태인의 격언인 탈무드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 있죠.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평생에 굶거나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딱 달랑 배고플 때 주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배고프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는 영원히 평생 동안 굶지 않고 사는 법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더 지혜로운가? 여러분,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셨죠. 너희들이 수고해서 밤새도록 잡은 거 한 마리라 했느냐?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해서 해봐라.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저는 에스겔서에 푹 빠져 있는데,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사람이 만일 의로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주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surely 반드시 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을 안 자녀들은 가난하지 않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가난이나 흉악한 주림의 굴레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풍요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는 또한 어떤 예배일까요? 세 번째는 이 distress, 이 괴로움을 어루만져주는 예배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곤란을 당하고 근심하고 실수하고 고뇌하고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터치해 주는 것, 여러분 손으로 만져만 줘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터치만 해도 우리는 살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족하게 해주는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혼식에 사회자가 주례 목사님께 오늘 설교 말씀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회자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로 혼동해가지고 잊고 말았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나니 지금 네게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일순간 결혼식장은 얼음처럼 얼어붙고 말았을 거예요. 난처해진 사회자를 본 이 목사님 얼른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수해가지고 사회자가 말을 못하고 그냥 유구무원이 됐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내 일생에 이렇게 유머스러운 사회자는 처음 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의 사회자입니다. 여러분, 사회자의 난처함이나 그 순간의 괴로움을 그렇게 풀어주었어요. 그러다 결혼식장은 다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래야 돼.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그러한 서로의 실수나 괴로움을 풀어주고 같이 당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겪어내는 사람들의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웃에게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요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화려하고 찬란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유다 그 성도들에게 네가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자 유다 백성들아 내 말 들어라 너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외치지만 유다 백성들아 그 외치는 그 선지자들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그 목사들이나 일꾼들이 하는 거짓말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왜?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었어요. 이웃들 사이에 공의가 없어요. 고아나 과부들을 압제합니다. 무지한 자들의 피를 막 흘려요.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이 어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듣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혹시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그렇게 괴로움을 풀어주는 예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괴로워하면 우리가 그 괴로움을 풀어주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괴로운 자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오르만져주는 거룩한 행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여러분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된 예배란 또한 어떤 예배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Lord's Day,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입니다.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 1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너희들의 기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날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한 날이 주의 날이고 세상에서 1000가지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배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주일을 거룩한 성일로 여기고 세상 일에 브레이킹, 이 브레이크를 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 일을 멈추라. 주일은 세상을 향한 적색 신호가 같습니다. 여기 혹시 달력에 보니까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주일날의 색깔이 뭐죠? 빨간색이죠?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그럼 빨간 신호등이에요. 뭐죠? 멈춰라. 적색 신호다. 자동차가 적색 신호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야 돼. 어떤 노부부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꼭 들르는 식당이 있었답니다. 그날은 쫄면을 시켰는데 맛이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콩나물이 상했더래요. 그래서 말없이 콩나물만 걷어내고 식사를 마친 뒤에 밥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 음식에 까다로운 당신 왜 그냥 왔지? 그러자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뜩이나 손님 없고 작은 식당에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데 우리까지 항의하면 얼마나 그 식당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두 부부가 배탈이 나서 설사하며 고생했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다시 그 식당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오, 정말 그렇게 생각되세요? 나 같으면 다시는 안 간다고 할 텐데. 다시 이렇게 식당에 들렸더니 그 주인이 알아보고 이렇게 사과를 하더랍니다. 지난주 가신 뒤에 콩나물만 걷어내고 가셔서 이상하다 싶어서 맛을 봤더니 상한 것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어려운 때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며 식사비를 굳이 내고 왔답니다. 그렇게 주일이면 변함없이 들러 식사를 하고 오는 부부에게, 그 노부부에게 1년쯤 지났을 때 주인이 다가와서 말을 하더랍니다. 저도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부부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진짜 예배 아닐까요? 그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알맹이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집에 모여가지고 갇혀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뭐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식당에 가면 식당에까지, 집에 가면 집에까지, 직장에 가면 직장에까지 이어져야 돼요. 거룩한 행실로 이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함을 항상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심령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해서 받는 그런 상한 심령,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 상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말씀 노부부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범이 없고 뭔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상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상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참된 예배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이에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신다. 선하게 대해 주신다.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내가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 사인, 기호나 표시나 계약 체결을 삼았다. 여러분, 이거 참된 예배인데, 예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계약. 이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 같다.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말로 한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죠. 하나님과 계약해놓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파기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참된 예배 때 참된 계약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놀랍도록 큰 은혜와 축복들을 약속하셨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예배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네 빛이 아침까지 비칠 것이다.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네 의가 네 앞에서 행할 것이다.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고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네 영혼을 만족케 할 것이고 네 뼈를 견고케 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호흡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1장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진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말씀이에요. 카비넌트,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태양 표면의 온도는 6,000도라고 그래요. 태양 표면 6,000도.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중심부 온도는 1,500만 도라고 하네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태양이 1초간, 딱 1초간 내뿜는 그 에너지 갖고 미 대륙이 6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1초 동안 태양빛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지구가 얼어버리든지 타버리든지 한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열기의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오면 타버리고 멀어지면 얼어버린대요. 그 정확한 그 세밀하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지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알맹이에요. 에베의 알맹이. 모든 나무나 연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타버리고 시들해지고 다 꺼져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태양의 열기를 변함없이 식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만약 태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가 방전되듯 자연적으로 점차 식어간다면 지구는 이미 얼어버렸을 것이고 식물 하나 살지도 못해요. 사람 한 사람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구를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른가 하네. 그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에베의 알맹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보살피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맹이가 빠진 예배는 공허해요. 소포를 받았는데 아주 포장이 화려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확 뜯었는데 속이 텅 알맹이가 없어요. 얼마나 공허할까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알맹이 없는 예배 얼마나 공허해 하실까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그 내용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내용이 좋아야 돼. 내용물이 좋아야 돼. 그거 첫째 된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마음과 정신이 예배의 알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하신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와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도 안 짓고 이것저것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의식은 있었지만 그런데 세리는 먼저 집에 내려왔어요.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받아서 왜 그랬을까요? 알맹이가 있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는 통회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죄인, 나는 손을 들기도조차도 부끄럽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지만 멀리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죄인이란다 할지라도 알맹이를 가지고 예배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예배는 드림과 받음이 그
그 주된 목적 분명히 두 가지 나왔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그 결과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들의 예배는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땅을 향하는 거예요. 그 복과 은혜는 억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괴로운 자들을 어루만지고 주의를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배의 알맹이가 이웃사랑인데